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에 우리가 손을 한번 얹고요, 혹은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나는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나는 이 성경에 기록된 성령의 능력과 회복의 역사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와 내 자녀를 지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르며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구체적으로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참 사람이 바뀌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뭐 습관도 그렇고 우리 기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생각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달라진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언제 달라질까요?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런저런 일을 만나면서 우리가 충격을 받게 되면 사람이 달라지게 됩니다. 물론 좋게 달라지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방향으로 가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런저런 인생의 과정 속에서 평범하지 않은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특히 인생에 살아가면서 내가 인생이 굉장하다, 내가 그래도 정말 못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다가 어떤 일을 만나서 그래, 인생이 별거 아니구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네 라는 이런 상황에 부딪히면요, 우리는 비로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내가 생각했던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솔직하게 자신을 깨닫게 되면은 거기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특별히 내가 보지 못했던 세계를 본다든지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에게는 변화가 오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본문 나오는 이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가두기 위해서 가다가 거기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자기가 생각해보지 않았던, 자기가 거부하고 부정했던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충격을 받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째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의 음성을 듣습니다. 충격을 받죠. 사람이 충격을 받으면요, 먹고 마시는 것들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왜요? 너무 충격이 크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은 사흘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면서 인생을 돌아보게 되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완전히 인생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뉴욕타임즈에서 175주간, 몇 년에 걸치죠? 175주간에 걸쳐서 1위를 지킨, 전 세계에서 약 800만 부 이상이 팔린 책, 이 영어 타이틀을 보니까 Heaven is for real, 천국은 진짜다, 이런 영어 타이틀이 붙었는데 이 제목이 3minute, 3분이라는 그 제목의 책을 보았습니다. 토드 부포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인데 그 부제가 천국을 다녀온 소년 이야기.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썼지만 자기 이야기는 아니고 자기 4살 먹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4살 먹은 아들이 어느 날 뭐 갑자기 토하고 막 열이 막 나고 이렇게 해서 무슨 일인가 하고 이제 동네 병원을 데리고 왔는데, 동네 병원에서 뭐 크게 그냥 괜찮다고 적당하게 이제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애가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아무래도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이제 큰 병원으로 급히 애를 데리고 왔습니다. CT를 찍고 막 검사해 보니까 벌써 장이 파열된 지 시간이 제법 흘렀습니다. 그리고 장 폐색 증상이
이미 시작된 겁니다. 장이 파열다가 이 전체 장기로 퍼진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제는 거의 가망이 없습니다, 이런 진단을 내렸습니다. 회생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이제는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수술을 합시다 해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수술을 했는데 이 아이가 그 수술을 통해서 이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복이 되는데, 그렇게 나서 한 회복하고 퇴원해서 한 4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이 부모하고 이 그 아이 4살 된 콜튼 부포라고 하는 이 아이를 데리고 이제 우리 말하면 소풍 가는 거예요. 가다가 아빠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야, 저 병원에 너 다시 가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말하니까 자기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그냥 무심코 툭 그런 말 던지는 거예요. 아빠 내가 수술 받을 때 엄마는 막 전화하고 있었고 아빠는 기도실에 가서 막 하나님께 막 항의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갑자기 야, 이거 무슨 소리 하냐? 그 네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제가 다 봤어요. 근데 정말 걔가 수술 받는 동안 엄마는 그 대합실에 앉아가지고 그 로비에 앉아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중보기도 해달라고 막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병원에 있는 기도실에 가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막 항의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제 아들을 이렇게 데려갈 수 있습니까? 하고 막 기도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막 항의라는 그런 기도를 막 실제로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애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4살밖에 안 됐으니까 한 번씩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얘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한 번에 이제 그 아버지 목사님이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됐어요. 그 성도. 근데 그 성도를 잘 알지는 못하는 성도인데, 그 장례 치르고 와가지고 집에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들이 그런 거예요. 아빠, 장례식이 뭐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4살이니까. 그래서 얘들 어떻게 설명을 해줄까 하다가, 장례식이라는 것은 말이야, 사랑하는 누군가가 죽었을 때 작별 인사를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줬어요. 쉽게. 그러니까 그 말을 딱 듣던 이 콜튼 부포라는 이 4살 먹은 아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그 사람 마음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마음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 영접했느냐라고 이제 묻는 거예요, 아들이. 그래서 그 성도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글쎄 그건 내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라고 대답을 하니까 이 아이가 갑자기 얼굴이 막 근심이 이렇게 끼면서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셨어야 됐는데 예수님을 모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그리고 이제 그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이제 그 애를 마침 이런저런 일로 데려가게 됐는데, 이제 관이 이렇게 나오니까 얘가 묻는 거야. 아빠는 또 저건 뭐야? 저건 관이야. 죽은 사람을 저 안에 이제 누이는 곳이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얘가 그 말을 딱 듣더니만 하는 이야기 또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었어야 되는데. 얘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이제 부모가 좀 이상하죠. 얘가 4살밖에 안 되는 애가. 그래서 한 번은 또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엄마하고 뭐 이렇게 이제 뭐 장난감을 매일 놀고 그러다가 엄마, 나에게 누나가 있었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 지금 누나가 있지 지금. 아니 그 누나 말고 다른 누나가 있었죠? 그러니까 다른 누나 어디 있었어? 있었어요. 제가 천국에 갔는데요, 어떤 여자아이가 와서 저를 안아주더니만은 자기가 나의 누나라 그랬어요. 근데 자기는 엄마 뱃속에 있다가 유산이 돼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애가 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엄마가 다름이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 엄마 깜짝 놀라가지고, 너 누가 나한테 그런 이야기 해줬니? 누나가 있었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천국 가서 그렇게 만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엄마는 뱃속에 아기를 가졌다 유산을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 얘는 알 수가 없죠, 4살짜리가. 근데 이 엄마는 그 애가 딸인지 아들인지는 몰랐어요. 그 엄마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런 일들이 간간히 생기기 시작했어요. 얘가 천국 가서,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니까 이제
목사인 아버지가 천국에 대해서 뭐 믿었죠. 성경을 보면 믿었지만 구체적으로 천국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얘가 천국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안 믿었는데 그런 일들을 정말 기가 막힌 일을 얘가 말을 하거든요. 자기 그 4살 먹은 그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자기 정조 할아버지 또 이야기를, 할아버지를 만났대요. 그 얘가 할아버지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옛날 사진을 가져와서 딱 하니까 그 중에 할아버지를 딱, 이분입니다. 이분이에요. 이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야, 그럼 너 혹시 예수님 보셨어? 예수님 봤니? 물어봤어요. 얘는 뭐 그냥 놀기 때문에 그냥 심각하지 않아 그냥 놀다가 또 이렇게 자꾸 이제 궁금하게 물어봤어요. 예수님 봤어요. 예수님 어떻게 생기셨대? 예수님이요, 마크가 있었어요. 무슨 마크? 손에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 발목이 가리키면서 여기에 마크가 있다는 거예요. 마크. 그게 걔 표현이죠. 얼마나 십자가의 그 흔적이 얘가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사촌한테 세례 받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자기한테 해주더래요. 깜짝 놀랐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았잖아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아빠가, 엄마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엄청난 충격을 받고, 하여튼 그런 내용이 이 3분이라는 이 책에 쭉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애가 하는 이야기가, 걔는 뭐 모르고 그냥 하는 얘기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애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아빠나 엄마는 그거를 경험해 보지 못했죠. 그냥 성경에 나오는 그 정도 이해하고 있었죠.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지옥이 있다는 것은 믿습니까? 지옥은 없으면 좋겠어요. 여기 미국에 랍벨이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마질 바이블 처치라고 하는 아주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였는데요. 이 사람이 지옥은 없다 이렇게 책을 냈어요. 한국에도 이게 사랑이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번역됐을 건데, 완전히 그냥 미국의 핫 이슈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천 명이 지옥이 없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지옥이 없다니까. 안 그래도 좀 깨름직했는데 지옥이 없다 이렇게 책을 내니까요, 막 수천 명이 그냥 엄청난 사람이 몰렸어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지옥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마음속에 지옥이 없으면 좋겠죠. 또 이 지옥에 대해서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뭐 여러분들 요즘 어디 지옥 이런 이야기 좀 별로 요즘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별로 사람들이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도 않고, 목사님들도 별로 지옥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또 요즘 사람들이 지옥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어요. 왜요? 지옥보다 이 땅이 살기가 좋아. 우리가 축복을 많이 받아가지고요, 이 세상이 되게 편리합니다. 그러니까 다 누리고 그냥 가더라도 다 누리고 천국 가고 싶어. 근데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요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 그걸 믿든지 믿지 않든지 거부하든지 부인하든지 간에 천국은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이 불못이라 그러잖아요. 이것이 바로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성경에서 지옥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도요,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서 그가 엄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냐면 부자입니다. 부자는 엄부, 지옥이에요.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서 천국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바라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염소들은 어떻게 되냐,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지옥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66장 24절에 보면요, 이 지옥에 대한 구약에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지옥은요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 가증함이 되리라. 벌레도 죽지 않고요 불도 꺼지지 않는 그것이 지옥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지옥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그의 제가 몇 구절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실제로 지옥은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예수님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은 요즘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천사를 만난 사람들이 제법 들어 나와요. 죽다가 살아나가지고, 이걸 이제 우리 보통 의학용어는 임사체험이라 그래요. 죽다가 죽음에까지 갔다가 살아난 경험, 이런 요즘 그런 사람이 종종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죽다가 살아나서 천국을 보고 뭐 지옥 갔다 오면서 뭐 이 사람들이 책도 내고요, 하나님 만난 경험을 막 이야기도 하고 간증도 하고 막 그래요. 천국의 모습도 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책들이 막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래요. 실제로요, 여러분, 이 책도 지금 800만 부 이상 팔렸고 다른 이런 비슷한 책들이 이제 가끔 나오는데 굉장한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왜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것 같아도 사실은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많은 경우가 이런 천국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지고 뭐 경험을 이야기하고 간증을 하고 책을 내고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들 쭉 보면요, 많은 경우가 신비주의로 빠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신비주의로 옛날에 그 경험 이야기하면서, 또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중심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가 또 더 많이 있어요. 실제로 얼마 전에 또 이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 몰몬교였어요. 여자였는데 이 사람도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근데 이 사람이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고 쭉 얘기해 보니까 이게 몰몬교 교리예요, 교리. 텔레비도 막 나오고 그랬어요, 미국에서요. 결국은 뭐냐, 자기의 경험, 자기가 받았던, 교회에서 받았던 교리, 자기 그 있잖아요, 이단, 뭐 몰몬교 이런 데서 받았던 그런 것이 결국은 이렇게 섞여가지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로 풀어 나오는 거예요. 그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부포라는 이 아이의 이야기는요, 실제로 왜 우리가 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냐면은, 이 제프레이 롱이라는 박사가요 임사체험 대상자 약 1600명을 분석하고 과학적으로 연구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지금 1600명을 과학적으로 연구해봤는데 이런 임사체험자들을, 이 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애는 정말 특별한, 다른 사람과 다른 경험을 했다라고 인정을 하는 그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유는 여러 가지 있는데, 4살 먹은 애가 교리를 어떻게 알겠으며, 4살 먹은 애가 자기의 생각을 막 꾸며내가지고 어떻게 말을 하겠으며, 걔는 그냥 4살이에요. 그러니까 걔는 그냥 자기가 그냥 말을 할 때도 그냥 장난까지 놀다가 옆에서 물어보면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그냥 본대로. 그러나 우리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 사도행 17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 베레아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요, 성경을 보는데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천국에 갔다 왔다, 지옥에 갔다 왔다, 경험을 했다, 뭘 봤다 이럴 때요, 조심해야 돼요. 정말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가를 조심스럽게 해야지. 그거 막 혹해가지고 이렇게 쉽게 혹해서는 위험하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이 굉장히 신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여러분 나름대로 삼청천에 갔다 왔습니다.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입을 딱 닫았어요. 그리고 14년 후에 비로소 입을 열었습니다. 14년 동안 한마디도 안 했어요. 14년 후에 입을 열 때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울은요, 낙원이라는 것이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그것도 내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가
3인칭을 씁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천국에 이끌려 가서 보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듣고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더라라는 다른 어떤 3인칭을 써가지고 사도 바울이 자기가 경험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천국 갔더니 막 천국 이렇고 막 이렇게 바울이 말하지 않아요. 상당히 신중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중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막 뭐 그런 이야기 와 이래서는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천국, 정확하게 말하면요,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의 어떤 경험, 이야기, 그거보다도 우리가 더 신뢰하고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천국과 지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초점 맞춰야 돼요. 성경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 거, 거기 초점 맞춰야지. 누가 뭐 이렇게 경험했다더라, 뭐 이거 여러분들 무시할 건 아니지만 그것에 우리가 혹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중해야 돼요. 그러나 이런 분명한 것은 뭐냐면 기독교 세계관은요, 천국이 중심입니다. 기독교는요, 천국과 지옥을 빼면 기독교는 무너집니다.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요즘 보십시오. 이슬람이요, 기독교보다 훨씬 열심으로 치면요, 훨씬 열심입니다. 이슬람 하루에 5번씩 기도해요. 얼마나 그 사람들 검욕 철저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열심으로 치면요, 기독교보다 이슬람이 낫고, 또 뭐 종교적인 분위기로 치면 어찌 보면요, 저 산속 깊은 곳에 공기 좋은 데 가가지고 돌을 닦는 불교가 어찌 보면 종교적으로 기독교보다 또 괜찮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기독교는 뭐가 다르냐?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이슬람도 그렇고 기독교도 불교도 마찬가지. 타 종교들은요, 정확하게 천국과 지옥에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두루뭉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난주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우리나라 유명한 스님들 여러분 강의를 들어보세요. 절대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두루뭉실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분명히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하고, 기독교는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요, 이 성경 안에 그냥 개역 개정으로 요즘 검색 기능이 많으니까 천국 땅 쳐보세요. 천국이라는 용어를 딱 누르면 37번 나옵니다. 지옥 땅 치면 13번 딱 지옥이란 말이 나와요. 사실은 이건 아주 우리 한국말로 봐서 그렇지만 킹 제임스 버전 같은 데 보면요, 이 하늘에 대해서 약 550절에서 언급을 하는데 거기서 약 582번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 전부 다 천국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수십 번, 수백 번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그것은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 여러분 산상수훈을 보시게 되면요, 산상수훈의 핵심 주제는 뭔지 아세요? 천국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천국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을 다 보십시오. 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산상수훈의 시작이 5장 3절에 시작하는데요, 10년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성경 반드시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다면 지옥이 성경에 말하듯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디 가야 될까요? 천국 가야 될까요? 지옥 가야 될까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이 있어요. 아유 뭐 지옥 저 천국 그럼 복이 있는 사람이 있어. 난 지옥 갈래 그냥. 그 농담한 사람이 있어요. 자 비하게줘요. 농담해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옥을 여러분 잘 몰라서 그래요. 아까 제가 불이 꺼지지 않는, 여러분 절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지옥은 여러분이 우리가 상상하는 차원이 다른 곳이 지옥입니다. 영원한 지옥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이런 부분도 이야기 좀 많이 해주고 싶지만 한번 나중에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지옥에 대한 쫙 나와요. 우리는 천국 가야 됩니다. 자 우리 옆에 분 한번 손잡고 축복했어요.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천국 가야 돼. 그러면 누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에 보게 되면요,
천국을 묘사하고 있어요. 새 예루살렘, 그러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결론을 어떻게 내리냐면 27절이 마지막 결론인데요, 거기 보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요.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나머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 누구냐? 계시록 21장 27절에 보게 되면 상반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그리 뭐예요? 천국입니다. 천국에는요, 속된 것, 가정한 일, 거짓말하는 사람 절대로 천국 들어가 결코 never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속된 것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속된 것이라는 것은요, 우리 마음에 오염된 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여러 가지 죄로 물들었어요. 오염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속된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점잖은 차지만 솔직히 속으로는 이런저런 죄 덩어리가 많은 사람들, 오로지 관심이 세상에 있고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과 쾌락을 누리고 세상의 어떤 돈에 모든 관심이 세상에 있는 사람, 그 머릿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세상이 온통 들어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속된 것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관심이에요. 죄를 져도요, 죄에 대해서 애통할지도 몰라요. 영적인 관심, 영적인 근심, 관심 없어요. 뭐 영적으로 내가 뭐 이런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 마음이 온통 죄로 완전히 물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뭐 회개에 대해서 얘기하면 와, 화를 해요. 무슨 회개야, 회개? 내가 무슨 뭘 잘못 얼마 했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요, 그 사람은 속된 것에 속한 사람입니다. 가정한 일, 가정한 일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건 가정하다라고 말하는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죄가 있는 사람은 가정한 일을 저지른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내 마음의 음행과 즐거움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불결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먹고 마시면서요,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냥 서로 그냥 분열을 일으키고 막 그냥 싸우고 막 이런 일을 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 자신을 그냥 하여튼 자신이 즐거운데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정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 좋아해요. 아, 참 저 사람 성격 좋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뭐 자기들하고 모든 걸 다 맞춰주니까 성격 좋다, 아, 참 사교적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 저 사람 참 자유로운 사람이다 그래요. 자유로운 영혼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실 이런 거죠.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신천에서 퀴어 축제를 했어요, 동성애. 근데 우리 그 페북에 보니까 이제 사진이 좀 올라왔는데, 그 남자들이요, 엉덩이 다 파진 팬티를 입었어. 그래가지고 그 차 위에 무대에 올라가가지고 남자들끼리 서로 그냥 부둥켜 안고, 근데 창피한 줄은 몰라. 아유, 엉덩이가 다 보여. 그냥 팬티도 그 샴푸도 많고 엉덩이 파가지고. 그런데도 자기들 부둥켜 안고 그냥 좋다고 그냥, 내 속으로, 참 저 사람 부끄러운 걸 모르는 거예요. 옷을 벗고 그래 있어도 부끄러워. 남자들끼리 그냥 끌어안고 부끄러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정한 일이에요. 사람들은 그걸 보고 자유로운 영혼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건 자유로운 영혼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정한 일입니다. 위선적인 거짓말하는 자, 이건 우리 쉽습니다. 위선자들, 우리로 말하면 입으로만 믿음을 고백하면서 실제로는 거짓을 행하는 사람들,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은 전혀 따르지 않는 사람들, 우리 성경 잎사귀가 무성한 열매라 그러죠. 무화과나무. 입으로 막 구원해서 말을 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지 구분이 안 가는 사람들,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자기는 막 그냥 형식적인 것을 막 비판하고 막 사람들 막 이야기하면서 정작 자기를 보면 자기는 안 해. 자기는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뭐 이런 비판을 막 하는 이런 사람들, 위선자들,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말은 엄청 잘하는데 그 안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결탄코 네버입니다.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성경 우리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 타이틀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한때 자기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흠이 없는 자다. 그런데요, 바울이요, 이 말씀에 눈을 뜨고 나서 뭐라고 자기 고백한지 아세요? 로마 7장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을 무슨 나를 건져낼까? 자기 보고요, 흠이 없다고 하던 사람이 영적인 눈을 뜨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죽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사망의 몸에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왜?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걸 깨달았어. 사망의 몸이라는 거, 자기 안에 있는 이 교만, 속된 거, 가정한 거, 위선적인 거, 이게 자기 안에 다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우, 나는 지옥 가야 되는구나, 사망의 몸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보면 저도 여러분도 사실은 다 그러면은 이 속에 여기 포함 안 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럼 다 우리 다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다면 그럼 도대체 천국 들어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했던 계시록 21장 27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보십시오. 어린 양의 생명책,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속되고 가정하고 거짓말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절대로 천국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죄가 없는 깨끗한 사람이 들어간다.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천국 잔치의 비유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11절로 그런 말씀하십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 친구여 어찌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하고 쫓아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예복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예복이 준비된 사람입니다. 이 예복이 무슨 예복입니까? 이 예복이라는 것은 계시록 19장 14절에 보게 되면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뭐예요? 우리 안에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정결한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같이, 예복같이 이걸 입어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이것은 뭐냐? 조그만한 죄, 티끌만한 죄가 있어도 우리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이거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예복을 입어야 돼. 정결함을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죠. 로마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여러분, 이렇게 정결하고 죄가 없는 사람 한 명도 없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죄를 안 졌으면 여러분 죄를 안 졌습니까? 세상에 한 명도 의인은 없다, 죄가 없는 사람 없다 말합니다. 로마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는 어떤 사람도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다, 성경이 딱 말해요. 그럼 뭐예요? 모두 다 지옥 간다, 생명책에 기록될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생명책에 기록될 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돼서 우리 천국 들어갈 수 있느냐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바울이 목숨 걸고 평생을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계속 전했던 것이 뭐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을 보게 되면요,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뜻을 풀어, 데살로니가에 내려가서 말합니다. 뜻을 풀어서 무슨 이야기냐?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과 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다른 말로 구원자다라는 것을 바울이 전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믿으면 이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지고 여러분들은 이 예복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천국 가게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쉽게 말하면 이 바울이 계속적으로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도 데살로니가에서도 베레아에서도 지난번에 봤던 아테네에서도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뭐냐? 죄 사함의 문제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왜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그래서 죽으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우리 안에 있는 가증함과 우리 안에 속된 것과 위선적인 모든 것을 다 죄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 덮어 씌웠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올 수 있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이제 사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이 피는요, 죄가 없는 깨끗한 피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죄를 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보니까 세상에 죄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다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면서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죄 문제입니다. 결국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천국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 문제를 착하고 바르게 산다고 해서 해결되느냐? 그러다 우리가 17절 4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적지 않은 귀부인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여러분 보시면 여기 경건한 사람이에요. 경건한, 죄를 별로 짓지 않은 사람이죠. 그러나 경건하다고 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경건하고 착하게 살아도 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귀분이에요. 신분이 높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요, 뭐 경건하게 착하게 산다 해서 그거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분이 높다, 그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바울이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야. 누가 이 사망의 무슨 나를 건져낼까? 나는 지옥 가야 되는 사람이다. 그런데요, 그 이어지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내가 다메섹에서 만난 그 예수님 내가 믿으면 나는 이제 죄에서 자유를 얻고 천국 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구나를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때 완전히 인생이 달라진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원래 지옥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거 들어봤죠? 깡패 김익두 나중에 목사 됐죠. 얼마나 나쁜 짓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그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어요?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속에 모셔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천국 갈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바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었고, 깡패 김익두가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었고, 저와 여러분도 이 예수를 믿게 되면요,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할 때 보면요, 교회 갑시다 이런 말을 우리가 이제 그냥 가볍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예수 믿으십시오 이런 말을 하기 잘 못해요. 그런 말을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또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할까 막 싶어가지고 사실 이런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자꾸 돌려서 말을 해요. 그냥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교회 갑시다 뭐 좋습니다. 물론 그것도 좋은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핵심을 말하지 못하다 보니까 나도 핵심이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요, 전도할 때 분명히 말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고 전해야 되는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이 그 예수를 믿으면 당신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걸 이야기해 줘야 돼요. 할렐루야. 왜요? 이것이 확실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입니까? 왜 예수만 이야기해야 돼요? 뭐 다른 종교 많은데.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천국에 들어보내시기 위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아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밝힌 유일한 한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왜 예수인가? 예수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지옥으로 안 갈 수 있는, 우리 안에 속되고 가정하고 거짓된 이런 것을 깨끗이 씻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벌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거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들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까? 여러분, 만약에 이 중에서 한 분이라도 이 부분에 대한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이 없다면요, 여러분 참 죄송하지만 불행한 분들입니다. 불안한 분들입니다. 왜요? 여러분, 지옥 갈 수 있어요. 저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왜요? 제가 완벽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 안에도 속된 거 있어요. 목사라도 가장한 거 있어요. 위선적인 거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지 못해요. 근데 저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생명책 제 이름이 석자가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안다고요? 어떻게 합니까? 주님 우리가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면 너는 내 자녀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저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내가 믿는 거예요. 믿으니까 성경이 믿으면 구원을 보리라. 할렐루야. 믿으면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 그것을 가지고 내가 믿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분명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이 목사라도 살아갈 수 있어요. 아까 그 목사 있잖아, 그냥 막연하게 천국이 있겠지, 그냥 좋은 곳이겠지. 여러분, 그거 가지고 추구하지 않습니다. 천국 확실히 있습니다. 우리는 지옥 가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천국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확신이 없으면요, 우리 신앙의 사실은 헷갈리는 거예요. 날마다 헷갈리는 거예요. 교회 죄송하지만 와도 어찌 보면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는 수도 있습니다. 이건 목사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천국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대충 적당하게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다가, 여러분 막연한 것은 답이 아니에요. 지옥 갈 것인가? 저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 한 분이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마음속에 모셔드린다면, 이 순간이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순간이요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눈을 감으시고요,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천국 확신이 필요합니다. 대충 적당하게 막연하게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의 선택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믿으면 이 순간 천국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고는 어떤 것을 해도 우리는 천국 못 갑니다. 지옥 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확실하게 붙잡으시면 이 자리에 떠날 때 여러분 마음에 큰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왜요?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내게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간 눈을 감아 저랑 기도할 때요,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 속에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천국에 대한 확신, 그리고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확실히 모신, 이것이 헷갈리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야, 긴가민가 그냥 막연하고 대충 좋은 데는 갈 것 같다, 이런 느낌. 여러분, 그런 분이 확실하지 않은 분이 혹시 여러분이 안에 있으면요, 이 시간 제가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확실하게 선을 긋는 거예요. 천국을 확실하게 붙잡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눈 감은 채로 오른손 왼쪽 가슴에 한번 얹어보십시오. 오늘은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막연하고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들, 네, 고맙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개인의 관계예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를 영접한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중에서 아직 그런 경험이 없고 아직 헷갈리는 분들은요,
확실하게 붙잡으셔야 돼요. 고맙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시간 제가 한번 여러분 도와서 기도할 텐데요, 눈을 감은 채로 가슴 손 얹으신 분들, 내가 오늘 확실하게 다시 천국을 분명하게 내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고 싶다, 한번 눈을 감은 채로 한번 그 자리에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이건 대충이 아닙니다. 막연하게 얘기 아니에요. 확실하게 내가 이제는 주님, 나 이제 생명책 이름 기록하고 싶습니다. 나 천국에 확실하게 나 이제 가는 거 오늘 도장을 찍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 있으시면 한번 그 자리에 조용히 눈을 감은 채로 한번 일어서 주십시오. 뭐 창피하고 이런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창피 이런 거 없어요. 자, 여러분에서 기도해 주고, 여러분은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갈등이 있고 헷갈리는 분들 그냥 일어서시면 돼요. 눈을 감은 채로.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은 이 자리를 떠나게 될 때에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기뻐하며 떠날 수 있어야 저는 확신합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제가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은 채로 여러분 서신 분들, 정말 여러분 너무 탁월한 선택을 하신 거예요. 앉으신 분들 중에서 헷갈리신 분들은 지금 일어나셔도 좋고, 아니면 앉아서 또 저를 따라서 같이 기도해 줬습니다. 저를 따라서 작은 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죄 안에 죄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제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모셔드립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천국의 이름을 기록하여 주십시오.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하여 주십시오. 제 마음에 들어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평생 주님 붙들고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눈을 감으셔서 앉아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우리 식구들이 이제 분명히 내가 예수님 내 마음속에 모시고 언제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나아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 마음에 모시고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작 이 기도를 드리는 분들은요, 천국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손을 잡고 축복합시다. 성도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은요 지식이 아니에요.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사람은 감정이 전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근거해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성경에 근거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저는 천국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자신 있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뭘 근거로 했어요? 말씀을 근거해서. 여러분, 성찬식은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식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 모셔드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흘려진 이 보혈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눈에 보이는 신앙 고백입니다. 형식이 아니에요. 뭐 절기 한 번씩,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형식이 아니에요. 절기 한 번 아니에요. 이 떡을 떼고 잔을 받는 것은 또 다른 표현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나 예수 안 믿습니다, 나 예수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는 분이 있으시면 이걸 받지 마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죄 짓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받는다 그러면요, 나 예수 믿습니다, 예수면 나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찬 자체는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성찬식을 하면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귀한 아들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떡과 이 잔을 나누는데, 이 무교병이에요. 무교병이게요, 옛날 예수님 당시에 사용했던 그런 최대 가깝게 3,000년 전에 사용했던 이 무교병입니다. 아주 맛도고 건조한. 그러나 이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몸이 그야말로 피와 물이 다 진액을 쏟으시고 그야말로 이런 그 아무런 영양가 없는 떡과 같은 이런 모습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나눈 것이 바로 이 무교병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떡을 우리가 나누고 이 예수님의 보혈인 잔을 마실 때요, 저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이 떡과 잔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면, 우리 몸에, 우리 인생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면, 이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역사하시면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하나님 원하시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암덩어리가 녹아져 없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라도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해결되는 역사가, 기적이 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아멘. 저는 믿습니다. 왜요? 그것이 예수의 보혈이요 능력입니다. 우리 한번 먼저 오늘 이 시간 이제 먼저 예수님의 이 몸된 이 무교병을 먼저 받으시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가지고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시다가 함께 저와 같이 떡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흠도 없고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주님을 다. 그렇습니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입니다.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주의 보혈입니다. 이는 주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여러분 중에서 이 무교병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시하시고요. 주님께 잡히시는 날 밤에 떡을 떼어 가라사대,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내주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나를 기억하고 나를 기념하며 잊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천국도 잊어버리고 예수님도 자꾸만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받으면서 여러분 인생에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 예수님 몸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갈 때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갔던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무교병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살 이 무교병의 떡을 받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 참으로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속된 것들, 가정한 것들, 거짓된 것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살을 통하여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신앙을 우리의 머리로만 감당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면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영적인 강건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모순된 것들, 위선적인 것들, 믿음에 반하는 것들을 깨끗이 정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믿음과 행위가 부족하가 있었다면 새롭게 정리해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욕구와 물질과 시간과 마음과 우리의 감정까지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닮아가는 신실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시간 우리가 계속해서 주의 보혈을 기념할 때에 주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이 깨끗이 씻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잔을 받을 때에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우리 찬양 부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잔을 받아서 찬양하고 기도하시다가 함께 우리 공동체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은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저녁에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정결한 맘 어깨하니 어깨하니 참 참 놀라운 그렇습니다, 주님. 능력이로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고
잡히시는 날 밤에 또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이 잔은 예수님의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신 언약의 보혈입니다. 이 예수님의 보혈은 어떤 죄도 씻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어떤 속되고 가증하고 위선적인 것, 씻지 못할 것이 없는 이것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잔을 마심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잔을 마실 때요,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육신의 병도 마음의 상처도 우리의 어떤 죄도 씻지 못하고 치유하지 못할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 이 자리에서 치유받고 응답받고 기적을 경험하신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마음으로 함께 잔을 들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형제 자매도 있지만 예수의 보혈을 나눈 형제 자매는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가족이 같이 오신 분들은 가족이 손을 잡으시고, 또 혹시 같이 오신 분들은 같이 오신 분들께 손을 잡으시고, 혼자 오신 분들은 주변에 형제 자매끼리 손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만나 계신 나의 영적인 혈육입니다. 하나님, 내가 손잡은 이 형제, 이 자매를 축복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들의 모든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모든 마음의 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여 달라고 우리 상대방을 위해서 축복하며 저를 따라 외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을 차여 말씀하여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원합니다. 하나님의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원합니다. 주여,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말씀을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오늘 남으시는 것을 원합니다. 나선 예수 이름으로 응답하여 주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에 원합니다.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에 원합니다. 주여 역사에 원합니다. 손을 잡은 채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건강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대통령이야 모든 사람들이 이 나라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끌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건강한 은혜와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의 교회를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주님 사랑의 교회가 생명의 공동체, 예수의 보혈을 나누는 은혜의 응답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되 놀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붙드시고 역사하고 축복해달라고 함께 주여 외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의 공동체 되어 주시옵시고 건강의 생명을 되어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아버지의 눈물과 유전자들이 건강히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평등히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밝은 나라를 이끌어가시고 운영하도록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의 공동체 되어 주시기 원합니다. 생명을 되어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가 건강히 되어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자님과 응답과 하나님 은혜와 아버지 생명을 되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응답을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우리 남자 우리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왕성의 운명을 원합니다. 영역을 나가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원의 여러분을 지어주시옵시고 하나님 남자가 은혜가 충만히 우리를 너희를 흘려갈 수 있도록 우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성찬을 나누면서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 자매된 것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성찬을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십자가를 더 잘 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예수를 더 깊이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수님의 제자 되어 이제는 세상을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며 무엇보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자는 옆에 있는 분에게 전달해 주시면 옆에 봉지가 있습니다. 봉지에 이렇게 좀 넣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우리 한번 다 자리에서 우리 일어나시면서 네, 봉지는 옆에 전해주시면 봉지가 있으니까 넣어주시고요. 우리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것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이 찬양 온 마음을 담아서요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사회에 나가서 멋지게 승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시면, 팔이 괜찮으시면 한번 손을 한번 들어서 우리 하나님의 우리 마음 한번 올려드립시다. 가운데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예수의 복음을 가슴에 끌어안고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며 새로운 인생을 당당하게 출발하며 천국을 가슴에 소유하고 살아가고 다시 세상에 나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제 사랑하는 자녀와 가정과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모든 삶의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 특별히 국민에 가는 우리 자녀들 지방과 해외에 나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